오늘은 대우리문답 87문을 고백하면서 부활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7문을 고백하기 전에 그 몇 가지 교정할 사항을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놓치신 분이 있을까봐 제가 문과 답이 크게 긴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답의 첫 문장만 미리 낭독하고 나서 교우분들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87문, 부활에 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답, 마지막 날에 의인들이나 불의한 자들 모두가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며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변화할 것이고 그때 무덤에 놓인 죽은 자들의 몸은 그들의 영혼과 영원히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교정하겠습니다. 그 답의 맨 마지막에 부끄러운 가운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부끄러움으로 그 형용사를 명사로 바꾸어서 dishonor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부끄러움 가운데 일으킴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쳐서 고친 본문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87문, 부활에 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답, 마지막 날에 의인들이나 불의한 자들 모두가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며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변화할 것이고 그때 무덤에 놓인 죽은 자들의 몸은 그들의 영혼과 영원히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의인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부활 덕분에 능력 가운데 일으킴받아 신령하고 썩지 않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이고 악인들의 몸은 진노하신 심판장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부끄러움 가운데 일으킴 받을 것입니다. 우리 초등학생 이하인 우리 어린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내일이요 미래니까요. 우리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고 쉬운 질문 하나만 드리고 강설을 하겠습니다. 이 87문에서 말하는 부활은 누구의 부활일까요? 하는 것인데요. 보기가 두 개 있습니다. 1번 예수님의 부활, 2번 사람들의 부활. 어렵지 않지요? 금세 답할 수 있지요? 87문은요, 부활에 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이제 답을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 사람들의 부활, 신자와 불신자들의 몸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미 저 52문, 저 앞에 30몇 문 전에 이미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에 부활은 그 사도신경 그 세 번째 큰 단락,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 세 번째 성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어떻게 됩니까? 성신을 나는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육신의 부활,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87문은 육신의 부활에 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게 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육신의 부활은 우리에게는 지금 보고 아는 경험의 영역, 체험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요. 이걸 실험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자기 암시, 자기 쇠뇌를 해서 그냥 믿습니다,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실을 명백하게 가르치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서기 주후 2000년대 혹은 1900년대에 태어난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육신의 부활의 첫 사례, 첫 케이스, 첫 열매가 믿을 만한 증거로 딱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미 역사상에 입증되었다고요. 그 증인들이 들비하게 수백 명이 있고요. 우리가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 만든 거 그 자리에서 보셨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역사에 기록이 있잖아요. 조선왕조 실록이 있고 다른 기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신뢰할 만하단 말이에요. 그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말하자면 등록이 될 만큼 그게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알만하고 믿을만한 증거로 주어져 있다, 그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도 그 사실을 본 증인들이 신뢰할 만한 기록들을 남겼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또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 무는 그렇고요. 이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뭘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 답은, 그 답의 첫 마디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은 무엇의 마지막 날이라는 겁니까?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이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인류 역사는 처음 시작하는 날이 있었듯이 마지막 끝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끝없이 돌고 돌고 돈다는 이 불교식의 순환론, 윤회 사상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 윤회라는 말은 수레바퀴 윤자에 돌회, 빙빙 돌 회자잖아요. 수레바퀴가 왜 한없이 뱅글뱅글 계속 돌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 사람은 사람으로 났다가 그 다음 때는 짐승, 그 다음 때면은 아수라, 그 다음 때면은 이렇게 계속 이 윤회 수레바퀴를 한없이 돈다, 그 말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순환, 동그라미식으로 역사가 돌고 돈다고 가르치지 않고 직선으로 이렇게 이 볼펜처럼요, 시작이 있어서 쭉 가다가 어느 날 딱 끝나는 날이 언제입니까? 이 시간이 영원 속으로 없어지는, 사라지는, 시간이 없어지는, 그게 영원이거든요. 시간의 반대가 영원입니다. 영원히 와서 시간을 삼켜버리는 이런 날이 오고야 말 것, 역사가 시작되었다가 딱 종결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는 역사관은 이 직선적인 역사관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은 언제인가 할 때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인데요, 인류 역사가 어떻게 해서 끝을 맞이하는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써 끝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곧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처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긴 장구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기, 종말의 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걸 좀 어렵게 말하면 영원한 세계가 시간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세계, 시간을 초월한 세계에 계신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드님 아니세요? 그분이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이 영원히 시간을 드디어 삼키는 그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요. 영원히 시간을 이제 덮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신 때부터 이 역사는 종말의 시기, 마지막 시기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렇게 지금 달리고 있다가 이제 꼴까닥하고 마지막 그 다시 오시는 날에 이 역사, 긴 역사가 이 영원에 완전히 삼켜지는 날이 오겠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생각하게 되는 장엄하고 중대한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이 세상에 나가서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코웃음치고 웃긴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신자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인류의 역사가 다 그 한 분의 어깨에 걸려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인류 역사는 그날로 끝납니다.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역사를 자기 어깨에 메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홀로.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결국 어떻게 되는고 하니 우리의 요리문답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들이나 불의한 자들 모두가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며 의인과 악인, 의인과 불의한 자들 전체가 이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된다고 부활을 가르칩니다. 이건 결국 믿어야 할 내용인데 뭘 믿냐면 여기에 관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힘찬 선언, 하나님의 진리의 선언을 믿어야 하는 이 내용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거기 증거 성구들이 그 몇 구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함께 같이 보면 우리의 마지막 날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개인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마지막 날인데 이날 이렇게 됩니다. 거기 첫 번째 증거 성구가 있지 않습니까? 각주 390번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가 곧 다음 주에 읽게 될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에 이런 아주 고귀한 그 진리의 언급이 있습니다.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땅의 티끌을 말하는 거잖아요. 결국 흙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잠들었습니다. 죽어서 묻혔다고요. 흙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 중에 깨어서 두 부류로 나뉘는 거죠, 지금. 영생을 얻을 사람도 있고 욕스럽게 되어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영생의 반대를 무궁한 부끄러움으로 표시했네요. 이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은 무엇이겠습니까? 무궁한 영광이요, 무궁한 기쁨일 것입니다. 그 반대는 무궁한 부끄러움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둘로 나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구는 뭡니까? 사도행전 24장 15절이잖아요. 사도행전 24장은 이 내용은 바울 사도가 로마 총독 벨릭스의 재판장에서 피고인으로 서서 그 벨릭스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는가요? 저희의 기다리는 바, 이 저희는 누군고 하니 이 바울 사도의 동족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 소망이 뭔고 하면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 그러니까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유대인, 이 구약 성경,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는 달리 예언서를 다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언서들을 잘 보면 이게 내세에 관한 언급들이 이렇게 여기 다니엘서에 당장 나오니까요. 나온단 말입니다. 이 예언서들에. 그래, 유대인들은 이것을 주위에서 보고 믿는 것입니다. 내세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거다 하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구절 더 읽으면 좋습니다. 여기 24장 15절 다음에, 그러니까 24장 15절은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그 다음 절은 뭔고 하면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을 소망하고 믿고 바라는 사람의 생활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찔리는데 그 일을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관한 이 중대한 진리에 맞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만 더 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관한 증거 선구를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요. 거기 각주 393번을 보면은 거기 요한복음 5장 27절로 29절이 나오잖아요. 393번에. 그런데 그 구절도 27절부터가 아니라 26절부터 읽으면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27절이 또 인자됨을 인하여, 그러니까 또는 뭘 지금 말하고 나서 하나 더 얘기하는 거니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앞이 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꾸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건 오늘은 주로 증거 선구들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증거 선구들을 이런 식으로 읽으시라 그 말입니다. 증거 선구를 자세히 읽을 뿐 아니라 앞뒤를 읽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26절은 뭡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건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속에,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 아니셔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자신이 사실은 영생입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영생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아들인 나에게도 영생을 주어서 내 속에 있게 하셨다. 그걸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부자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요, 또 그 다음 두 번째 받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께서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28절 9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셔서 내가 받았다. 이 사실이 주목할 만합니다. 흔히 성경을 그냥 대강대강 읽으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련히 모든 권세 다 가지고 계시니까
이렇게 뭐 심판하는 권세도 있으신가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주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모든 사람 심판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주님은 인자됨을 인하여 사람의 아들로 내가 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심판하는, 만민을 심판하는 권세, 이거 다음 주일에 살필 건데, 이건 제2위의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갖는 권세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드님이 인자가 되심으로써, 그리스도가 되심으로써 나중에 받으신 권세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강설이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지난 10월 말에 우리가 그 리처드 개핀 그 교수님으로부터 마태복음 28장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말씀하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그 강설을 잘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늘도 땅도 다 내 거야, 내 맘대로 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고, 부활하심으로써, 부활 전에는 받지 않으시는, 부활하심으로써 받으시는 새로운 권세, 하늘과 땅을 다 다스리시는 위임받은 권세를 지금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잘 배웠지 않습니까? 거기 그리스도의 부활과 교회의 선교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설을 우리가 들을 때요, 그것과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내가 받았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놀랄만한 일이라고요. 부활? 다 죽어서 흙에 없어진, 묻힌, 1000년, 2000년 돼서 찾으려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고? 소설이지 그게 어떻게 사실이냐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이상하게, 기이하게, 어떻게 그런 일이, 어째 그런 일이,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이 누구의 음성입니까? 인자, 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음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구절에서 보겠습니다. 어느 날, 그날에 무덤에 묻혔던 흙이 되어버린,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런 시체도 찾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가 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옵니다, 그날이. 그래서 듣습니다, 그 음성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건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생명 말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선인과 악인의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로 가능하냐면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게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의인들이나 불의한 자들 모두가 죽음에서 부활하게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대우리문답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아주 친절하게 사람을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서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땅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한 부류 묻고, 그리고 대다수 그 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힌 사람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어느 날 우리 사람한테는 예고 없이 갑자기 두 번째로 이제 오시겠는데, 오실 때 그때도 세계에는 여전히 몇 명인지는 몰라도 지금 한 70억 된다면서요. 갈수록 인구는 아마 늘어날 전망이니까 적어도 이때로부터 언제까지 뒤에 오신다면 70억 이상 되는 인구가 살아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먼저 이제 그 사람들이 있고 그 전에 아담 이래로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죽어나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변화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거 선고를 조금 있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덤에 놓인 죽은 자들의 몸은 그들의 영혼과 영원히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 받게 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냐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지금 딱 오시는데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몸과 영혼이 지금 결합되어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지금 우리처럼요. 몸과 영혼이 이렇게 하나라고요. 원활하게 돌아가요. 그런데 그럴 때 그 상태 그대로 그리스도를 맞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변화된 굉장한 몸으로, 그게 의인이든 악인이든 간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몸이 확 변화해서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하고요.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몸하고 영혼이 분리됐지 않습니까? 그래 몸은 땅에, 영혼은 저기 낙원이든지 음부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음성에 그 하늘 낙원이든지 음부에 있던 그의 영혼과 이 무덤에 있는 그의 몸이 이 결합되는데 영원히 이제 결합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 몸은 그때 바뀔 그 몸은 영원을 견디는 몸이라고요. 이 시간계에 속한 이런 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몸일지 알 수 없으나 영원을 견디는 몸으로 그때 살아있던 사람이든 죽었던 사람이든 그 몸이 완전히 변화하게 될 것을 하나님 말씀이 가르칩니다. 그러니 이것이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디 세상에서 이런 말들을 지어내서 소설을 쓴다면 모를까? 누가 이렇게 권위 있게 말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거기 증거 선구를 두 군데 보겠습니다. 거기 각주 391번에 두 번째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인데요. 보라 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보라 그럴 때는 언제든지 우리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정신 차리고 잘 들어라 그 말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바울 사도가 비밀을 말할 때는 이것도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이 역사의 비밀이라고요. 이 안 믿는 사람은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역사 대대로 감추어 오셨다가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께서 영혼을 가지고 시간계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때 비로소 계시된 진리들, 그걸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건 큰 것입니다. 그 전 사람들은 잘 알 수 없었던, 거의 몰랐던, 역사 대대로 구약 백성들에게는 숨겨져 있었던 그런 중대한 진리들을 바울 사도의 서신을 쭉 보면 그걸 가리켜 비밀이라고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이 전체를 여기를 보면 이게 지금 이미 죽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이미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기 잠잔다는 건 침대에 누워 잔다는 게 아니라 무덤에 들어가 지금 쉰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나오네요.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는 잠잘 거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이 곧 죽은 자들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은 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 어린 사람들 불가불이라는 말 뭔 말인지 압니까? 그렇게 되지 아니할 수 없다, 그것입니다.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불가불이라는 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게 뭐냐 하면은 몸의 부활인데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 이건 평행구잖아요. 죽는 것은 결국 썩는 거니까요.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서 우리 몸이 중대하게 변화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아주 확실하게 여기 이 대의문답 첫 문장에서 가르쳐 주려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이미 죽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를 종합적으로 묶어서 잘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건 사도가 자기들을 가리켜서 사도단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렇게 늘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교회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이게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사도가. 이게 바로 사도의 전승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사도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살아남은 자와 자는 자, 이미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살다가 죽은 신자들을 이제 대조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러죠? 이건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 이 전서 4장은 신자들 가운데 죽은 사람이 생겨서 이 슬픔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에게 지금 그 위로를 주는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다음 이 16절은 어떤 주석가가 이야기하기를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소리가 나는 구절일 거라고 말하는 세 가지 소리가 동시에 납니다. 뭡니까? 주께서 호령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shout, 호령을 하시겠습니다. 아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면서요. 그것이 이것입니다. 주께서 큰 호령을 발하시겠습니다. 주님뿐만 아닙니다. 천사장의 소리, 천사들은 위계질서가 있거든요. 천사장이 있는데 천사장이 또한 큰 소리를 낼 겁니다. 뭐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복창을 하는지 어쩌는지 잘 모릅니다. 두 번째 소리는 그거죠. 세 번째 소리는 뭡니까? 아까 마지막 나팔이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팔. 그게 알고 봤더니 하나님 자신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그걸 상징하는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그리스도의 음성도 나오고 하나님의 음성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동시에 하나님은 나팔로 그리스도께서는 큰 호령으로 그리고 천사장이 이제 또한 큰 소리로 말씀하시니까 온 우주가 떨 것이고 온 지구가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떨 것이며 그 소리를 듣고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여기는 글자로만 먹으로 쓰여 있으니까 조용하게 말 없을 것 같지만 이걸 한번 오디오로 한번 듣는다고 하면 우리 귀가 찢어질 겁니다. 우리 고막이 큰 소리가 나겠습니다. 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누가 먼저 맞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믿다가 먼저 무덤에 들어간 그 죽은 자들, 자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야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 18절이 한 구절 더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합니다. 위로를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라고요. 그 13절, 지금 우린 15절부터 18절을 읽었는데 13, 14절도 똑같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
예수 믿다가 죽은 우리 성도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절실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나이 들고 있고요. 사실은 나이를 먹는다는 건 죽음이 점점 가까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10년, 20년 내로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목숨이 끊어져서 이제 무덤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슬픕니까? 가족을 잃고 또 우리 교회의 교우가 다 형제, 자매요, 피부치나 다름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혈연인데 얼굴을 다시는 못 보고 함께 찬송 이 예배를 같이 못 드리게 되니까 대단히 슬프지 않을 수가 없는데 소망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막무가내로 몸이 무너지도록 슬퍼하지 않고 소망을 갖도록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만약에 믿는다면은 그거 안 믿으면 신자가 아니지요. 그걸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다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사람들도 데리고 오신다. 어떤 식으로 오시냐? 그 사람들이 잠든 성도들이 우리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보다 먼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를 먼저 뵙고 그 후에야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 그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우리 가운데 어떤 그 신실한 성도가 잠들게 될 때 아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먼저 입으려고 먼저 대기번호 받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만. 그래, 그분이 먼저고 우리는 그 다음에야 이제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겠구나 하는 정도 생각하면 맞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까지입니다. 그 첫 번째 문장에서, 답의 문장에서 가르쳐 주는 거. 부활의 순서. 그러니까 의인과 그 악인들이 함께 부활한다는 건 이건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사실인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먼저 잠든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 그걸 먼저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답 두 문장 중에 첫 번째 문장이 부활의 순서를 따라서 선순위, 후순위 이렇게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은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답의 두 번째 문장은 사람을 다시 두 부류로 나누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나누냐면 의인과 악인으로 두 부류로 나누어서 각각 가르쳐 줍니다. 의인은 어떻게 되고 악인은 어떻게 되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몸이 어떻게 됩니까? 의인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부활 덕분에 능력 가운데 일으킴받아 신령하고 썩지 않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이고, 악인들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진노하신 심판장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부끄러움 가운데 일으킴받을 것입니다 합니다. 여기 중요한 두 분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의인들의 몸은 결국 일으킴을 받아가지고 신령한 몸, 이게 성신적인 몸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성신적이고 썩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하면 두 분을 언급합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신, 성신에 의하여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그들의 머리이신, 몸이 먼저 부활했으니까요. 몸이 부활했는데, 머리가 먼저 부활했으니까요. 말 잘못 드렸습니다. 머리가 부활했는데 몸이 부활 안 하면
그리스도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머리만 부활하고 몸이 없어요. 그런 기괴한 머리만 돌아다니는 그런 그리스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부활 덕분에 머리가 첫 열매로 먼저 부활의 몸을 입으니 그에 따라 그 머리에 딸린 몸도 자연히 부활의 몸을 입으리라. 이런 두 논리로 성신과 그리스도를 부활의 근거로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요리문답은 우리의 몸의 부활을 강력하게 입증합니다. 그래 여기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우리의 부활을 생각할 때 꼭 붙잡아야 할 중대한 진리가 이것입니다. 성신입니다. 그래 그 176쪽에 마지막 증거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이거 예전에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주일 아침에 로마서 8장을 상고할 때 이제 본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이 참 희한합니다. 간단하게 할 말을 비비 꼬아서 길게 합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으니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다음은 예수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영, 그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한마디로 성신이 그러면은 그냥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카톡으로 빨리 문자 쳐야 되는데 엄지손가락으로 쳐야 되는데 성신이 시옷 이렇게 하면 될 거를 길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셨지 않냐. 그 하나님의 영이라니까.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거기까지가 이제 그 말하자면 종속절이고요. 주절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그 다음에는 그냥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연인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자기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바울 사도의 논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신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신이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과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 하나다. 그것입니다. 한 하나님께서 한 성신으로, 자기의 성신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는데 그 성신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면 똑같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킬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이 구절을 391번의 증거 선구가 아니라 392번의 그 의인들의 몸의 부활을 가리키는 증거 선구로 넣고 싶습니다. 이건 그 OPC, 그 미국 정통 장로 교회에서 기존에 있던 그 증거 선구들을 쭉 받고 그 가운데 또 중요한 증거 선구들을 첨가해서 그 말하자면 한 텍스트를 이제 그 이렇게 확정한 것이고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영어를 우리말로 입히기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391번으로 들어갔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이게 불신자에 관한 걸 얘기하는 장이 아니고 우리 신자의 부활을, 이 특별히 8장 11절은 우리 의인의 부활, 신자의 부활을 가르쳐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 다음 쪽에
177쪽이죠. 각주 392번의 첫 번째 증거 선고. 이게 대단히 놀라운데,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은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안 죽는다 이거죠. 이제는 안 썩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지금은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날에는 성신적인 몸을 입을 것이니 성신적인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다면은 또한 신령한 몸, 성신적인 몸이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인용하고 딱 그쳤습니다. 대단히 아쉬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까 우리 성경 본문 낭독 시간에 읽었듯이 바로 다음 절 15장 45절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구절을 왜 안 넣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아쉬운 일입니다. 이 구절이 결정적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부활하는 건데, 이 그리스도의 영을 여기서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굉장히 놀라운 방식으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놀라운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첫사람 아담은 산 영, 이건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목숨이다 그거지요. 산 목숨 그거잖아요. 산 목숨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인류를 딱 두 사람으로 지금 대별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역사가 바울 사도의 간단 명료한 눈으로 보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두 사람이 인류의 대표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아담은 그냥 산 목숨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살려주는 성신이 되었나니, 이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성신이 되셨다, 이것입니다. 깜짝 놀랄 말씀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성신이 되셨다? 아니, 그게 뭔 말이래? 삼위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신으로 계시는데 그 성자 하나님이 성신이 되시면 이게 삼위일체를 섞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바울사도 미친 게 아닌다며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 구절의 이 참 뜻을 20세기 전까지는 교회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의문답을 작성했을 때 우리들의 신앙의 아버지들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이 의미를 충분하게 알지 못한 것이에요. 아마도 이건 금세기에 와서, 지난 이 20세기에 와서야 이 구절의 이 의미가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과 함께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살펴본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성신이시니, 이 부활하신 주님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성신이시다. 또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부활하신 예수는 생명을 주시는 성신이시다. 이런 언급이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뜻이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은, 틀림없습니다. 하늘에 계시지만은 이 땅에 있는 신자들에게 자신의 신이신, 그러니까 이름이 그리스도의 신이잖아요. 예수의 영, 예수의 신, 자신의 신이신 성신을 보내실 때 성신과 완전히 일체가 되셔서 활동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성신이라고 말해도 될 만큼, 이게 성신인지 부활하신 그리스도인지 구별이 안 될 만큼 삼위가 완전히 일체를 이루되, 특별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신과 완전히 일체를 이루어서 활동하시는 것을 바울 사도는 탁 포착해서
주는 성신이시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성신이 되셨다.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살려주는 무슨 영혼, 꼬르륵 이런 영혼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이제 중요한 건 이거지 않습니까? 내가 장차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과연 입을 수 있을 거냐, 못 입는가의 여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땅에서 내 속에 성신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의 여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신이 계시면 그게 아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이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신이 계신 사람은 반드시 예수와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 성신은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바울 사도를 따라서. 성신을 받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안에 100%로 있는 것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는 성신이시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 희한한 것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고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해서 주는 성신이시다라고 말해놓고 주의 영이라고 말하거든요. 같으면서도 구별되게, 구별되면서도 같게. 이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성신은 100% 일치되어서 활동하시는 것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그냥 생명 덩어리 전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신 안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오시는 것입니다. 성신을 받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부활할 사람이고 부활의 몸을 틀림없이 입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체는 뭐예요? 성신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걸 확인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확인합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 성신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신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 속에 성신이 있는가 없는가는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미신이잖아요. 마음이 뜨끈뜨끈하고 그러면 성신이 계신 것 같다가 아유 실망해가지고 이 좌절감에 빠져서 쑥 가라앉았을 땐 성신이 안 계신 것 같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믿는 거잖아요. 완전히 믿음의 근거를 그 사람은 헛된 데 두는 것입니다. 그런 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신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물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 속에 성신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알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생각하는가,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성신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주권을 기꺼이 인정하고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는 예수님의 종으로 삽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말로 예수님 주님입니다, 주님 주님 이렇게 말로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 내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입에 발린 말로 주님 주님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의 마음 중심이 과연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처복종시키면서 주님의 종으로 사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맨정신으로는 안 되는 거고, 성신을 받아야만 그 2000년 전에 죽은 그 팔레스타인에서 죽은 30대 남자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면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주님이 벙어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다고요. 지금도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목사 말 듣기 싫으면 성경이라도 읽으십시오.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니 나 바빠, 먹고 사는데 얼마나 바쁜데 성경을 읽을 시간이 어딨나, 그렇게 사신다면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가인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자기가 꾸리는 거예요.
자기 보호막을 자기가 치고 주인이 말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들어. 그게 어떻게 종이겠습니까? 종은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말을 따라서 삽니다. 벌어먹고 사는 거, 힘든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주인이 명하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진정한 그 마음과 생활 태도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는 그의 주인이고 이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성신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활의 몸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소망은 먼 곳에 있지 않고 죽어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힘써 복종함으로써 성신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고 그럴 때 그리스도를 무덤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성신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완전히 똑같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머리를 부활시키신 분이 이제 그 남은 몸을 부활시키시리라. 첫 열매가 부활했으니 2번, 3번, 수십만 번 타자들은 줄줄이 부활하게 되리라 하는 이 소망을 확신 있게 누구 앞에서든지 주장하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죽음을 이깁니다. 이런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잡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부활의 소망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특별히 이 신앙 고백, 저희의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탐구하여서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잘 정리한 이 요리문답을 통하여서 부활의 도리를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은혜를 감사드리옵니다. 주님, 저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신자들이 되었으므로 이 세상 돈의 권세든지 다른 어떤 우상의 권세에 두려워하거나 무릎 꿇거나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게 하시며 저희는 죽어도 죽지 않으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질의 몸을 입게 될 사람들인 것을 생각하여서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주께만 드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하고 저희의 마음에 가득함으로 모든 환난과 역경과 시험을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저에게 임할 영광은 지금 당하는 잠시 잠깐의 고난에 비할 수 없이 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의 미래는 밝은 줄을 믿사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